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었네요. 그리고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 하는데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을 품으셨나요? 또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참 많은 그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각자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꿈과 하나의 소망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의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만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창세 전에 계획되어지고 인간이 사는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역사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성도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느 누구라도 그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고요. 그 연합의 관계는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계획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60억가량 되는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헤어지면 과연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별다른 성도의 교제 없이 언제나 새 신자처럼 와서 앉아 계시다가 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어느 곳에도 소속감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과연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한 가지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는데
왜 굳이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 놓으셨지만, 신자의 삶이 이 연합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어느샌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신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혹 잠시 죄가 신자를 유혹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그 유혹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합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핵심은요, 의외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요, 우리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이런 모습들이 신자들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이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서는요, 사실상 그 서두가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면서요, 이 말씀이 단순하게 그 시대에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선포임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이어서는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된 에베소서는 의외로 4장 후반절부터 5장 6장에 이르기까지는요,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은 상전을 잘 섬겨라,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마라라고 선포하면서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일들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과연 어려운 일들일까요? 오늘의 이 말씀의 선포가 어려운 말씀의 선포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이런 말씀들이 과연 어려운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일상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지켜야 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평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3분의 1이나 할애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서의 말씀이 전 우주적인 선포를 말씀에 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실적인 신자의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로서의 정직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는 사실 굉장한 우주적 선포를 내재하고 있지만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이고요. 바로 여러분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두 얼굴을 가진 신자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면을 쓰는 신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와 똑같은 얼굴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성도의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뭐이시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자의 모습으로 사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서로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지 않은 사람은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신자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신자들은 모든 의를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이 깨지고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순간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아파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서 생겨난 의가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공동체의 목적은 내 의를 드러내놓고 또한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타인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투영해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그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공로라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면, 나를 위해서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과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과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세요. 어떠십니까? 사랑스러우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달라 보이실 거예요. 달라 보이실 거예요. 확실히 처음과는 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만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신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왜 교회 공동체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요, 흩어지고 나뉘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님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몸을 이루고 있는데 세상에 흩어지고 갈라지는 교회들, 그리고 서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는 신자들, 과연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방금 전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 과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요,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사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신학자 본 해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무너졌던 이유는 그 공동체가 그 어떤 소원의 형상을 자신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자신들 나름대로 꿈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 교회가 좀 커야죠. 그래야 그 교회 안에서 좀 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뭡니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야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게 돼요. 그 기준이 부합되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소망의 형상들은
공동체를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살아나는 사람은 자신을 정직하고 진지하며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신학자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나뉘면요, 모두가 다 자신들이 옳다고 말을 해요. 누구 하나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심판하는 대상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신의 꿈을 공동체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원인들이 다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는요,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이 존중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 자존감이 오히려 자만심과 교만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만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소중하니까요, 남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로 변해가고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의식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키운다기보다는 상대방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그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인정해 주면요, 이웃이 인정해 주게 되고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생겨나게 돼요. 아무리 내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자존감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에요. 이런 자존감으로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 있고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헐뜯을 수 있고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형제 자매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모두가 다 자기 교만이고요, 우상 숭배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만이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는 절대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사랑을 비우고요.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비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만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